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팬이냐 제자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펜을 양상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펜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팬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결정을 해요. 자신의 스타를. 그리고 그 스타 앞에 열광하고 응원하죠. 아마도 그 스타가 팬에게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강요한다 그러면 그들은 팬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만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 사람은 꼬집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주 친밀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예수를 좋아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닙니다. 전번에 이런 책을 한번 봤죠. 그 토저가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 예배당이 굉장히 많이 그 쇼 무대처럼 변해가고 있다. 오늘 그 영상을 가져오면서도 거기에 비춰지는 그 불빛들, 물론 저는 이제 그 디스코장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끔 영상에 비춰지는 그 불빛들과 상당한 그 동질감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현장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하는 처소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스타디움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팬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지도 몰라요. 팬들은 그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요. 그죠? 생각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냥 아는 것 정도예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사람들이 제자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어떤 대가를 요구해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은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아서 할 말은 있지만,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이기보다 팬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가고 싶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대답을 찾아보라는 거죠. 한 번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한동안 계속 유행화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묶여져 있을 거고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조를 하고 찾아보면서 정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에 백성들에게 명령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걸 명령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주고 싶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들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깨달아 알도록 하고자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러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그들에게 정말 바르게 지키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게 되죠.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예배, 그것이 예배죠. 여기 나와 있었던 팬으로, 예수님의 팬으로 모인 사람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인 것을 알고 나를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거기서 진정한 회개도 나오고 거기서 진정한 헌신도 나오고 거기서 진정한 순종도 나오는,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요시야의 명령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멘 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그를 아름답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결과가 그 요시야 시대에 오질 않아요. 한번 22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평가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유다 백성들은요, 요시야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대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대요. 어떻게 지켰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만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 없었어요. 그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걸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지금 사사시대부터 이 요시야 시대까지 이 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은 외형적으로는 완벽한데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었더란 얘기인 거예요. 거기 담아준 진리를 그들은 망각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예를 든다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응? 사단의 종이라고. 왜 그러죠? 여기 절기에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버리고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못 지켰다. 절기를 잘 못 지켰다. 그 절기를 지키는데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아주 완벽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는 그들과 달랐다. 어떤 면이 달랐을까요? 율법에 담아주고 선지자들 통해서 율법에 담긴 진리를 따라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유월절을 온전히 준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월절을 준수하는 관련 개혁을 외치는 왕들도 많았지만 요시야처럼 거기 담아준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영으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또 어떤 개혁을 이어갔는지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1차적으로 보면 신접한 자, 점쟁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걸림돌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기에 힘쓰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제거하는 철저한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으로 준 쉐마에 나타난 것.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뭐예요?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 이게 1차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이 요시야는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자, 참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한다는 것만큼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요, 자기 옛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갈 수 있어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시야의 개혁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개혁을 철저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거두지 않았을까? 철저하고 광범위한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죄값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거기까지 보자고요. 백성들은 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거기 형식적으로 동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벌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그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누구 책임인데? 여러분 여기서 1차적인 책임은요.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1차적인 책임이 왕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1차적인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설교자들이 정말 소경이 아니라 눈뜬 자가 되어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백성들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야지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꼴이면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과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할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새 생명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둘이 늘 싸울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내가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새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직도 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당이 아직도 쇼를 보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제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공동체의 리더는요,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할 때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죠? 포기하고도 싶죠.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과 부모는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그걸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또 떠나갈 수가 없어. 넌 나를 피해갈 수가 없어. 언젠가는 너는 변해서 천국에 들어와야 돼. 그날까지 난 너를 놓치지 아니하고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 안타깝게도 이 유다의 역사가 머지않아서 이제 종식되어지지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을 그 개인의 삶으로 보지 아니하고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들을 포로의 현장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다듬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는요,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도 들어가 있고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과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요. 다 흩어놓고, 아주 쉬운 얘기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화를 태워서 불순물을 다 건져내고 남아있는 그 순도 100%에 아주 조금이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순도 100%의 성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홍수를 거쳐가는 그 저주받는 모습과 함께 그 저주 속에서 살아나는 비결을 예수 속에서 찾아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환난을, 이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생명 붙잡고 가는, 아버지 붙잡고 가는 자녀들의 그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자, 2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될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에 그냥 그래 라고 그냥 외우고서 넘어가 버려요. 너무 추상적인 거 많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은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기름 떼어내고 내장 떼내고 태워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태우는 것, 그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그게 진정한 제사를 드린 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미한테다가 코끼리가 끌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물건을 메고 놓고 너 끌고 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개미에게는 개미에게 필요한 만큼, 코끼리에게는 코끼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래서 정말 그가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으로 능히 감당할 만큼의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쪽 유다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었다.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누구도 침략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성도들의 그 엉터리 같은 신앙을 부채질했던 영화가 있죠. 신부가 십자가 들고 나가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걸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강단에 십자가를 달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자구나를 생각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나는 편안함만 누리고 그저 고통 없이 살다가 행복하게 천국 가면 돼.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심지어 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뭐예요? 십자가 붙잡고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착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인식, 그 진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알아. 그걸 뭐 해야 돼요? 그 진리로 충만되어지고 그걸 되새김질해서 생명이 되어졌을 때에 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그렇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의 승리하는 모습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마저도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이 나라, 이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성전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아직도 이 로마 캐톨릭 쪽에서는요, 이 건물인 성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뭐 지금은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유적 때문에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어마어마한 성전을 수백 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그림이 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교회 그 카페에도 옮겨놨는데, 현대판 바벨탑이죠. 그냥 바벨탑일 뿐이에요. 이렇게 타락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그 큰 뜻을 성막에다가 성전에다가 담아서 주셨는데, 그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외형만 남아있어서 그 외형에 집착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 그 과감하게 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겉보기에는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 치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입니다. 예. 받아들인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 올라서 그 생명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도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그걸 준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보다 규모가 작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이고요, 이건 외형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껍질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이고요. 이게 삶의 예배, 이걸 갖다 삶의 예배라고 그럴 텐데요, 이 삶의 예배에 대한 요절을 하나 추천하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에 개역 성경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했죠. 물론 성도가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했어요. 공과에서. 전 조금 달라요. 여러분 어느 시대는 구약시대고 어느 시대는 성령시대인가요? 저는 그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을 이렇게 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갈라놓고 보면 율법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껍질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바꾸시면 더 좋겠죠.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면 내 몸은 여기 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요 만일 내 몸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여기 우리는 소마라는 몸이 뭐예요? 육체적 몸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답을 찾아요. 너 자신을, 너의 몸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요? 추석이 다가와서 옛날 어른들의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 내외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아들들을 불러서 아주 언짢은 심정으로 그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너희들도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제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굶고 살기 싫구나. 아들 레위가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나은, 훨씬 더 좋은 산 제사를 보여드릴게요. 그 후부터 아들 레위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잘 모셨답니다. 끼니 때마다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 차려드리고 철마다 보약 지어드렸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은 아들 레위를 다시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구나. 산 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더 나은 것 같구나.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마음껏 교회 다녀라. 우리도 이제 너희들 따라서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씀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제물에 담아주신 의미를 드러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 그 삶,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에 의한 예배, 거기에 반복하고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담아준 진리가 뭡니까? 왜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죠? 지옥에 갈까봐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모습. 그러면 얼른 알죠. 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를 깊이 깨닫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 나라의 반역자, 그 왕에 대한 반역자가 받는 처형.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에게 반역자였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사람의 사고, 옛사람의 가치관, 경쟁 구조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것 만족하게 여기면서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새김질 되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 평안의 삶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카타콤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지금 되어져가는 형편을 보면서 걱정들을 태산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섭리하고 계신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에 포로시키기도 한다고요.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한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공산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유지하면서 우리는요, 좋은 것만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그냥 종교적인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산화될 수도 있고요. 북한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환경도 기근이 오든 이 경제가 나빠져서, 그죠?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불에서 떨어지고 6.25 이후 시절처럼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에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했어요. 장로님이 한평생 충성 다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죽었나 보다. 아니, 하나님 없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니까요. 경제가 지금 천불로 떨어지면요, 만불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등 돌릴 수 있는 장로들과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 가져야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며, 공산치하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이며, 가난한 경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의를 지킬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생명 있는 신앙,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